예,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가질 텐데 혹시 그 지난 시간 교리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리 말씀 꼭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리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교리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뭘 것 같으세요? 교리. 이제 3가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교리는 이게 교리다라고 성경이 3번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정의를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성경을 지금 뭘로 받는 거예요? 그분의 교리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리란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즉 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회당에 들어가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잖아요. 그 가르치신 것이 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들의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 있죠. 그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게 올바르고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단이 우린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린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단이 가르쳤어요. 그럼 뭐예요?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면 그게 하나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고 이 땅은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환란 뒤에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과 다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리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가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만 휴거된다. 이기는 자만 휴거된다. 이게 이제 형제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방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기는 자의 교리입니다. 이기는 자의 교리. 부분 휴거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부분 휴거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휴거된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교리가 아니고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또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한다.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이 가르쳤으면 그것을 성경은 사람들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교리. 교리는 가르침인데 누가 가르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예수님의 교리, 하나님이 가르쳤으면 하나님의 교리, 그것을 받아서 사도들이 가르쳐 사도들의 교리,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쳐서 사람들의 교리,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 교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란 가르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다르지 않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영원한 분이니까 우리가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올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대요. 그럼 우리 구원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올바른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라, 술 마셔라, 음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이 가르침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 두 번째 교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여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오늘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리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누구 거래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는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교리는 곧 하나님의 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경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고 그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경이 뭘로 받고 있어요? 그 교리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교리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곧 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이렇게 받지 않고, 그러면 이해가 쉽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부터 왔는지 이렇게 하면 받을 것을 교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교리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원함이 있어요. 그럼 마귀의 뜻,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원함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다른 말로 사람들의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왕은 누굴까요? 예,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이시죠. 그 천년왕국의 기간은 몇 년일까요? 예, 1000년. 맞습니까? 천년왕국의 기간은 1000년입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천년왕국은 이럴 것이다 라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 이게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재림하세요.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게 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전천년주의 교리. 들어보셨습니까?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게 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영접할 때마다 막 오시는 거예요. 영접할 때마다 막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영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 교리가 무천년주의 교리입니다. 무천년주의. 천년왕국이 없다가 없을 무자서 무천년주의 교리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천년왕국과 같이 좋은 세상,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누룩을 뿌려가지고 이것도 누룩은 성경이 죄인데 또 잘못 오해하고 계셔서 누룩 선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룩 선교회. 복음의 누룩을 퍼뜨려서 온 세상을 이렇게 기독교화 시켜서 온 세상을 기독교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화 시켜가지고서는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 이게 뭐예요? 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기독교 이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후천년주의 교리. 그러니까 무천년주의 교리는 뭐예요? 무천년주의 교리는 천년왕국이 없다. 이미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성경의 말씀 천년왕국이라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란 없다. 후천년주의 교리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기독교화 시키면 그때 주님 나중에 오신다라는 게 후천년주의 이 교리입니다. 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교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들의 교리던가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세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님의 교리, 아니면 마귀들의 교리, 아니면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들을 지금 종말론이라고 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 교리를 가르치든지 무천년주의 교리를 가르치든지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셋 중에 장로교는 무천년주의 교리예요. 무천년주의 교리. 천년왕국 없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각 교단들이 선택하는 교리들이 대부분이 무천년주의 교리예요. 전천년주의 교리를 믿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이 침례교, 이 독립침례교, 그다음에 거의 드물어요. 전천년주의 교리를 믿는 곳은 거의 다 무천년주의 교리 또는 후천년주의 교리인데, 선교단체는 거의 다 후천년주의 교리. 거의 다 선교단체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신다라는 교리로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리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리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로 인한 어리석음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이걸 모른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성경이 어떤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네, 시작.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두 남자가, 두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들 가운데 가려져 있는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여기서 보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마리아에 의해서 육신하셔서 태어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본 걸 너희가 본 그대로 동일하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동일한 예수님을 이거를 관가해버리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시하고요. 다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오실 것이다. 이 동일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동일한 예수님이 오신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동일하게 이렇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이 지금 동일하게 오셔요. 그러면은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영적으로 이미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무천년주의 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냐면 동일한 예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년왕국이 있는 건데 지금 무천년주의 교리에서 말하는 동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잘못된 그러한 교리가 무천년주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천년이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의 기간이. 근데 무천년주의자들 장로교에서 믿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뭉뚱그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천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 7절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이 몇 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6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천년이라고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통치해요? 천년 동안 통치한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천년 왕국이 없다라는 이 무천년주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견해나 의견이나 학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전천년주의 교리가 맞으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 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것이 거짓입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나머지들은. 후천년주의 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뒤에 오시겠다라는 게 후천년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 이 후천년주의 교리에 따르면 천년 왕국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 사람이. 우리가 천년 왕국을 만들어야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시니까 천년 왕국을 만드는 주체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유토피아도 건설하고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선교단체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교리 이런 건 서로 따지지 말고 우린 초교파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초교파예요. 초교파라는 말이 뭐예요? 교파를 떠나서 우린 그냥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주님 사랑해서 뭘 합니다. 이게 초교파라는 건데 교파마다 믿는 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도 받아들이고 저 교리도 받아들이고 교리 같은 건 따지지 말고 그냥 온 세상에 복음만 그냥 전하면 됩니다. 이게 초교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교리를 따지지 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 이게 교리예요. 이걸 따지지 말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후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처럼 천년왕국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는 기독교 정당 아마 있나요? 기독교 정당?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화, 이렇게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 후천년주의 교리는 후천년주의 교리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갖게 된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예, 말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다. 이 한 왕국 있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누가 세운대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겠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게 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후천년주의자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워야 된다. 주체가 달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한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이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형상, 크고 두려운 큰 형상의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꾸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서는 이 바빌론에 있는 이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너희들 맞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못 맞히면 그 꿈을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줘라. 이거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역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라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9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도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웃었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바깥에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과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상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예,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성경에서 큰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광채가 뛰어나고 형태는 두려웠습니다. 큰 형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두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두 발은 이 발가락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큰 부러운 형상을 광채가 난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온 거예요. 이 돌이 날라와서 여기 발가락이 있는 데 있죠. 발 여기를 친 거예요. 돌이 딱 쳤더니 이 형상이 산상조각 나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렇게 날아가게 되었다. 물 좀 죄송합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아침서부터 말하면 목이 조금 건조하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받죠, 제가 뭐 얘기하니까. 꺼도 될 것 같아요. 얼굴이 저는 화끈화끈한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형상, 꿈을 꿨습니다. 이 큰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고 배와 이 두 넓적다리는 놋. 네, 두 다리는 쇠. 그 다음에 이 발가락 밑으로 가서 이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발을 딱 쳐버렸더니 형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이렇게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이 돌이 이렇게 친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을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세상 왕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왕국들 이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리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볼게요. 38절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성경을 해석해 주죠.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머리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이 지금 먼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은 어느 왕국이에요? 바빌론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슴하고 두 팔 있잖아요. 이거는 바빌론이 멸망하고 나서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왕국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와 이 넓적다리 노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스 이가 그 다음 왕국으로 등장하게 세상 왕국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빌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새로 된 두 다리 있죠.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지죠. 이 세상 왕국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발가락이 총 몇 개예요? 10개. 우리 그 애를 낳아서 산부인과에서 나오면은 손가락도 5개 여기다 발가락도 5개에서 10개를 보여주는데 발가락이 10개예요. 근데 이게 새하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섞일 수가 없죠. 완전히 달라붙을 수가 없죠. 이 10왕이 있죠. 10왕. 10발가락, 10왕.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게 될 건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모퉁이 돌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거든요. 10왕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예수님께 지상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내서 세상 왕국들은 사라지고요. 한 왕국, 천년 왕국 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천년 왕국이 앞으로 있게 될 거다가 미리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앞으로 일어날 뜻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교리인데 한번 보세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은이 좋아요? 노시 좋아요? 노시 좋아요? 뭐 쇠가 좋아요? 쇠가 좋아요? 흙이 좋아요? 쇠죠. 이 세상 왕국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쇠퇴해진다. 이 세상 왕국들이 쇠퇴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쨌든 끝나고 나선 하나님께서 한 왕국, 천년 왕국을 이렇게 세우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천년 왕국은 지금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사람들이 세우는 게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교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이 전천년주의 교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올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교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누구의 뜻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리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리고 마귀의 뜻은 마귀의 교리이고 사람들의 뜻은 사람들의 교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르침.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게
가르침. 이게 교리다라는 거. 두 번째는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교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교리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내가 그들이 가져다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면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래요? 교리로 그렇게 하랍니다. 교리로 꾸짖고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왜냐하면 교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고 있으니 교리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간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함으로 그 교리를 버리고 뭐 꾸며낸 이야기로 간다 이러면 되는데 성경은 건전한 교리를 뭘로 받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진리로 받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교리는 진리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교리가 곧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곧 진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전천년주의가 맞습니까? 무천년이 맞습니까? 후천년이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전천년주의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이게 맞으면 나머지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귀들의 교리, 사람들의 교리는 다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거짓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진리를 믿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를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진리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는 마귀들이 만들어낸 이 마귀들의 교리, 성경과 다른 이 잘못된 교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지 말라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는 없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진리면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진리이고 마귀들의 교리, 사람들의 교리는 거짓입니다.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애매한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교리가 맞으면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맞고 당신 말도 맞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전천년주의 교리도 맞고 뭐 그렇게 무천년주의 교리도 맞고 뭐 후천년주의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천년주의가 진리를 믿는다면 무천년, 후천년주의 교리는 잘못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교리가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교리가 달라요. 내가 믿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다를 때 저 사람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정리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가만한 치질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성경이 교리가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다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이게 뭐예요? 가르침이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5절 끝부분에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떠나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가 다르면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달라도 그래도 저는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저는 교리가 달라도 초교파로 하나 될 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교리가 다르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가 달라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교리예요. 근데 없어졌다. 없어져도 문제가 없다. 뭐 시간이 몇천 년 지나다 보니 없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르치면 떠나라예요. 성경의 교리가 다르면 떠나랍니다. 구원의 교리가 달라요. 성경은 구원의 교리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알려줘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라 가르쳐줘요. 근데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뭐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르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다음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는 거지. 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건 모르는데 그 행위가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다른 거입니다. 이 구원의 성경의 교리, 전천년주의 교리, 이 성경의 교리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고요. 교리를 빛내면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저는 이러면 이제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한번 보시면요.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내 이득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진리고요. 내가 어찌 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근데 진리가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이렇게 기준이 자기 이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안 되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교리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실행해라. 그러니까 교리가 다르면,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